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고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려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사로에게 말씀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셨듯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모든 어둠의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인으로 다듬어 주시옵시고 극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나가 교회를 조금만 다니시면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각들이 변화되어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많은 약속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누린 자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들이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어떤 정부의 기관을 도움받지 아니하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십수년간 먹여 살렸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서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 조지 물러 씨가 한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에 의하면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약 5만 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조지 물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한 번도 체험이 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바로 앞에, 우리 말하면 목전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땅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11일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은 그들은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배척. 그 결과로 성경에서는 40년 동안 배하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었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르게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경에 약속된 그 약속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에서 무너져 내렸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탐한 사람들의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하여서 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들의 보고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은 시각으로 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가해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가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일이니이다. 정탐한 곳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모두는 다 그 땅을 좋은 곳이라 평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하여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보게 되면은 30절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라. 가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웅성웅성하는 거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웅성거리는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조용히 하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너무나도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보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기가 막힌 보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일부의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이 살았지만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거인들이었더라.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올라가면은 패할 것이고 죽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곳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살이 하다가 말씀을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말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쩌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보고에는 하나님의 냄새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지식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악평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시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6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들이 장대하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우리를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런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40일 동안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정탐해 왔는데 이렇게 상반된 견해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가? 땅이나 상황,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정탐한 이들의 마음이었어요.
똑같은 장수를 보고 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영적인 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본 것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으로 읽습니다. 우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서 23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글로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멸망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더라? 오늘 아침에는 그들 후손들이 끊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면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찾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후대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저 글로 써 있게 되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가네스 바네에서 일어난 이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눈, 자신의 경험,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따르게 되면은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강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분명 그 지나온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결정의 순간에,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온갖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능력, 축복을 내 삶 속에 어떻게 내가 누리며 살 것인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가, 우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은 지난 인생은 지나갔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가데스 바네아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마음의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은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가 가진 이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환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내 삶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망가졌어. 일어설 수가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남은 인생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만 가지의 약속을 내 삶 속에 이룰 수 있는가? 영적인 길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두 개의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보고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긍정적인 말이 있는가 하면은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속삭이며 하나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정리를 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아니면은 사탄이 주는 음성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어디를 선택하는가? 어떤 소리를 선택하는가?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정적인 소리를 선택했습니다. 14장 1절 말씀해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과하였더라. 이들은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탄하면서 통곡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종살이에 너무 힘이 듭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더라. 참 말도 잘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왜 이런 곳에서 그들의 원망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 뭐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에 넣었는가? 돌아가자. 그들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점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절 말씀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문 앞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그들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이재열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삼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삼불이라는 책 가운데 첫 번째 불이 뭔가 하면은 불신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세 번째는 불안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정말 표현을 잘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부정적인 소리가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부정적인 소리,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항상 두 종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하는 소리가 들려오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긍정적인 소리가 들어옵니다. 우리의 귀로 듣는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아닌 긍정적인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항상 들려옵니다. 교모하게 이상한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의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말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 달려 있는 것. 우리의 주에는 언제나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둘 다 합리적이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수많은 소리 가운데에 여러분 잘라내야 될 소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유, 저게 나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잘라 정리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음성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선택을 했는가? 22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적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했더라. 어쩌다가 한번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7번씩 70번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영원히 주십니다. 이들의 실패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들은 가데스 바네에 오기 전에 실패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소리를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는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까? 혹시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선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혹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려고 그럽니다. 그 근육을 키운다는 것이 헬스장에 한 번 갔다 오고 한 번 계룡산 갔다 온다고 근육이 키워집니까?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한 번 갔다 온다고 여러분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매일 경건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물리치고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큐티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당금질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 훈련이 되어졌을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10명의 편에 서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소수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바른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고백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멘. 보니까 훨씬 커요.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확실히 제가 보았습니다. 안악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 화석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올라가자.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은 아니야.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야.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여전히 강야에서 방할 것인가?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강야에서 죽을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하는 사탄의 속삭임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 영적이고 긍정적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환경은 변화되지 아니하였지만은 안악 자손들은 그곳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